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착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렇지, 사랑하지 않으면 죄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종종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그것은 기본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 이런 이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 이웃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 그리고 영적 상황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복음이기보다는 주리를 트는 것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왜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이것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제목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함께 그런 대로 잘 나눈 것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친 뒤에 이 설교 제목에 대한 각자의 그런 은혜들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두 가지의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여기 하나 생략된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메니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만일이라는 말 뒤에 생략되어 있거든요. 메니오이가 아니라 멘토이죠. 멘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멘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함에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몸도 지치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네요. 이때 쓰는 말이 그러함에도죠. 그러니까 그러함에도라고 하는 말은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거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행복할 때 행복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때 행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기쁠 수 없을 때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함에도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내용이 그러함에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앞에 나온 7절, 조금 더 나가서 6절, 6절과 7절의 내용, 6절과 7절에 연속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다면, 요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생략되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나와요. 그때 이 이웃이 누구인지, 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이 멘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 이웃 사랑해라, 사랑해라 할 때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멘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함에도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절과 7절에서 등장하는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뒤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최고의 법, 거기 이제 밑줄을 좀 치시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럼 이 그러함에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냥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할 때와 그러함에도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할 때는 이 부담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지키는 거죠. 이거는 당위의 규범으로서 지켜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지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정이잖아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요, 여기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그러함에도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보면 어떤 겁니까? 그러함에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함에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지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쉽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함에도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됨으로써 8절 이하의 이 말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의 성격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함에도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뒤에서 말한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6절과 7절 앞에를 잠깐 보시면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앞에서는 지금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가 그냥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관건이에요. 또 7절에서는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비방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무시당하거나, 이런 적 있으시냐, 이 말이죠. 뭐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뭐 수모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8절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웃은 그러함에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다. 사랑하기 싫은 이웃이다. 뭐 이런, 차라리 그냥 같이 미워할지언정 같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게 지금 성경에 단 한 번만 이게 쓰였습니다. 이게 지금 단 한 번만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역을 하기가, 이걸 이제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이제 의역을 해서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왕족의 법입니다. 왕족의 법. 왕족의 법. 왕족의 법.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법이 뭐 이렇게 왕족의 법이 따로 있고 백성들의 법이 따로 있단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족의 법이 따로 있고 일반 백성들의 법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봐도요, 왕들에게 주는 계명이 있고, 또 제사를 지낼 때도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했던 대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또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는 있습니다만 각자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서신서에서도 뭐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것을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책들은 주로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을 1차적인 수신자로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특히 교회의 목양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부모일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자의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사람의 역할과 위치, 그 지위와 신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왜 왕족의 법이라고 했을까? 뭐 대표적인 왕족의 법 그랬을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찾는다면 에스겔서 4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왕족의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의 한 사례로 들 수 있겠어요. 에스겔 4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래서 결국
군주의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절기에 드리는 이런 제사에 사용되어질 제물을 갖추는 것이 군주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속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이 제물을 준비하는 그것이 군주의 으뜸가는 본분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군주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의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면요, 이걸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장차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군주는 누구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군주, 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왕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책임, 특별한 규례,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잠언과 시편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인자, 진리, 정의, 이런 것, 온유, 공의, 이런 개념들이 왕에게 요구되어지거든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교훈을 주실 때 부모들에 대한 교훈,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왕족의 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주저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신구약 성경 안에 그런 가르침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고 원뜻을 가렸을까? 이게 사실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성경에 쓰인 그대로 왕족의 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걸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뒤에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족의 법이라고 했다고요. 왜 이걸 왕족의 법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 없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왕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왕족만 해야 되는 건가? 이거죠. 그럼 여러분, 왕족이 누굽니까? 누가 왕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족이에요? 아니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 왕족이에요?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왕족이에요? 장로들이 왕족이에요? 누가 왕족이에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왕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캐톨릭 사람들은 딱 이걸로 뭐라고 하겠어요? 뭐 캐톨릭의 왕은 교황이니까. 그러면요, 교황이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왕은 교황이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국, 우리가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 왕족에 법할 때 이 왕족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자들로 그 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예요. 원하는 대로예요. 오늘 그 안성에 가서 지금 뭐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으시고, 뭐 2주 동안 지금 곡기를 끄는, 그 박평문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숨 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감각기관 가운데 최후까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만 전한다면 듣고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듣고 계시는 거 믿고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되게 무례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불교 배경에서 살아오셨던 분이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인데, 아이고, 저 목사라는 것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가 이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혹시 화나지 않으실까?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렸어요. 혹시 이게 뭐 결례가 되거나 무례하다고 느껴지면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뭐 이게 모르는 저기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의 친척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그 종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사람 듣기에 좋은 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요, 병도 고침을 받고 말이죠. 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예, 정말 양이나 치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신분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뭐 재산이 바뀌는 이런 신분 변동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 밖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계시겠죠. 이미 다 들으셨고, 이미 뇌에, 그리고 뭐 이 부신과 온몸에 이렇게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뭐 드실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이 마지막 죽는 과정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거. 죽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해요. 그래서요, 임종하기 전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숙변을 다 배출합니다. 소변, 대변을 다 배출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곡기를 끊어요. 곡기를 끊어서 안에 있던 것, 그래서 이렇게 나쁜 것들을 다 내뿜는다고요. 이게 몸을 정화시켜요. 죽을 때도. 그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을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무엇이 제일 아쉬울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리 들리거든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그 또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듣는 분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관심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 살만해요. 재산도 상당 부분 이루셨고, 두 딸도 잘 키우셨고, 또 그 사위도 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또 그 지극한 대우를 받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그냥 아주 일에 그냥 목매며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요, 인생을 정리할 때 되면 말입니다. 놓쳤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놓쳤던 것.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저 일 하면서 살았을까요? 가족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이분 마음속에 한평생 나의 배필로서 묵묵히 인생길을 함께 해왔던 아내에게 자상한 이런 배려를 해주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되진 않을까? 또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죠. 아빠로서 그냥 좀 시원한 그런 저녁에 달빛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딸들을 하나씩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도란도란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하며 그래서 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본인이 터득한 인생의 지혜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에 대한 이런 지혜들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후회가 크실 수 있겠다. 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요, 후회 안 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 후회해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열심히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하지, 이렇게 살아서는 후회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소홀한 것은 없었을지, 놓친 건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왜요? 아니, 지금 60대 중반 되면, 뭐, 시골에서 사시고, 거의 다 가난했어요.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뭐, 대부분 신발 하나, 뭐, 봄, 여름, 가을 철 따라서 옷 하나 가지고, 학교 안 가는, 토요일 날 일찍 마치고 오면, 그날 빨아서, 일요일 날 말려가지고, 갈아입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단벌 신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가난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분이 지난날 놓쳤던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있을 것 같아요. 머나마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쉬웠고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24시간 가운데 꼭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 시간만큼이라도 단란하게 보내는 이 시간을 내가 하루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재산을 그렇게 많이 이루셔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과연 그 재산을 몇 배로 불리면서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많이 봐요. 많은 재산을 차라리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덜 불행해졌을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한 번도 유복한 시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 생각 안 하겠어요?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보장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 구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과거를 바꾼다. 이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이제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잃어버렸던 것, 없었던 것, 잘못된 것, 병든 것,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게 속죄예요. 근데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속죄가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속죄가 구원이라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이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보다도 훨씬 많은 이 구약 성경으로도 속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속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속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왜 유교에서 왜 제사를 강조합니까? 제사를 드려서 유교에서 속죄가 일어날까요? 그거 없어요. 유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속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사지들을 만들었을까요? 심리적인 위로입니다. 심리적인 위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못다했던, 그리고 부모님께 했던 불효에 대한 죄책감 있잖아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죄책감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죠. 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신부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왜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으니까. 땅에서 사제들이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들이 그런다고요. 이제 벌을 줘요. 오늘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분은 이제 성당에서 고해성사도 열심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해성사 할 때 무슨 벌을 받았나 봤더니 주기도문 3번 쓰는 거 이렇게 벌을 주신대요. 신부님이. 그러니까요. 뭘 했잖아요. 그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제의 용서를 믿는다면 벌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왜 벌 줘요? 자기가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 그래도 자기가 용서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머리를 박는 거예요, 벽에다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도. 그래서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나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나 그 목적과 효과 면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뭐예요? 심리적인 죄책감을 상쇄시키고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적인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죄는요, 기독교의 구원의 반토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죠. 속죄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의 수준이 여기에요. 근데 죄를 졌다는 것은 말하자면 밑으로 떨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빚이 있는 거, 부채가 있는 걸 말해요. 속죄는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오는 겁니다. 구원은요, 원상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원상태에서 제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다다랐을 더 높은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말이죠. 원상태 회복하는 것, 이게 속죄고, 의롭게 하는 것, 이것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영광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는 맞지 않고 오히려 득의라고 해야죠. 의롭게 되는 거, 의로움을 얻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 바꿔요. 과거 바꿔주세요. 이게 속죄예요. 그러면요,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셨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이 율법을 지금 야고보는 왕족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웃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들이 왕족이 되셔서, 이미 왕족이 되셨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왕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왕족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고.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은 단서가 뭐예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수짓을 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원수짓을 했다고요, 저한테. 또 누군가가요,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요,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떤 원수가 나에게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그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한테 원수짓을 한 사람, 또 너한테 원망받을 만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그거는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왕족의 법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야고보가 뭐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야고보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단서가 돼 있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한즉해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야고보는 뭐라고 한 거예요? 왕족의 율법이라고 말씀한 거다. 그러니까요, 지금 8절의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 그러니까 왕족의 계명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적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또 너희들의 신앙을 비방하는 자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참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정말로 몇십 년을 극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그리고요, 그거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화해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요, 미워하지 않는 게 내 선택권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또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완전히 정말 망가져버린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라가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면이잖아요.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라고 할 때 이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말해 신적 존재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하사탕과 같은 말씀이 되십니까? 틀렸다. 이렇게 틀리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그랬잖아요. 그러함에도 사랑한다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고보가 이 글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쓰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순수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실 때 가족들이, 친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요. 가문의 수치로 생각을 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저를 데려가려고 쫓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저기서 웅성웅성하고 막 문 두드려서, 박정희 시장에 나갔더니 막 시끄러우니까 갔더니 저희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이고 누님이고 이제 이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김찬재 저거 데려가야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지금 제정신 아니어서 지금 병원 가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동생들이 그렇게 형 대접은 고사하고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비정상인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때 동생들이, 여러분 형님도 아니고
동생들이 그렇게 형을, 윗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 이거 확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결같으셨던 거예요. 그런 동생들에게 이런 반고도 이게 이렇고 저게 옳고 설명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늘 자상한 형님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 그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때 지상에 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줘요. 나를 끝까지 믿어줘요. 내가 실수하는데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참아줘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분들이 꼭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을, 그러함에도 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요, 그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배워가며 그 사랑을 하기 위해 몸부림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함에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어서 9절에 지금 8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한다면, 근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뭐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과 소망의 차이는 뭘까요? 소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소망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소원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소망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소원과 소망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위한 진실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바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실려요. 그건 소망 아니에요. 그냥 소원일 뿐이에요. 이게 소원과 소망의 큰 차이는 기도할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왕족의 법, 원수된 자, 박해하는 자, 또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소망 삼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야고보가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다?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어서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것, 범법자, 또 뒤에 범한 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단어들이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달라요. 여러분, 죄를 범한다 그럴 때 성경은요 그냥 뭉뚱그려서 완전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9절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밑줄 치세요. 이게 한 단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이라고 번역한 것을 그냥 외모로 대하다. 그러니까 외모로 대하면 이렇게 해석을 바꿔 놓으세요. 이게 만일 너희가 외모로 대하면, 이때 외모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얼굴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여기서 외모는 우리의 얼굴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요, 겉으로 드러난 이 옷차림새, 예? 또 이렇게 얼굴, 외모, 우리의 신체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나이, 성별 이런 거죠. 그리고요, 행위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대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외모로 대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차별하여 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문의 의도와는 매우 달라요. 여기서 외모로 대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인본적으로 쓰인 거예요. 인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외모로 대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조문화. 이제 어느 집에 여러분들이 결혼식 초대장을 받고 결혼식에 가요. 부족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집에 이제 경사가 생겼으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물었던 그 집에는 뭐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부담 갖지 않고. 뭐 오든 안 오든 그쪽 책임, 뭐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한 번도 친구나 지인들의 뭐 이렇게 장례식, 결혼식, 돌 이런데 한 번도 오지를 않아. 한 번도. 와도 일을 안 물어. 밥만 먹고 가. 그런데 자기네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초등학교 때 그 졸업 앨범부터 뒤져가지고 전교생에게 다 뿌려. 그럼 참 착한 사람들은 참 곤란하거든요. 야, 그래도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최소한 그러려면 도리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모로 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여러분들도 외모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여건이 되면, 무리해서가 아니라, 예? 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면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뉘앙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도리를 다하는 거.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대하면, 다시 말해서 도리를 다한다면, 근데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도리를 하는데 왜 이게 죄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니, 도리를 지켰고 예의를 차렸는데 그걸 왜 죄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쏙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이 말대로라면 이해는 잘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신세를 졌고 신세를 갚는 게 왜 죄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말에 성경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죠? 죄는 결핍이다. 불완전성, 결핍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나라 법을 어기는 이 죄, 이거는요 벌을 받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벌을 받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완전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달리기 뛰셔가지고 100m를 10초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중에는. 10초가 뭡니까? 12초 안에도, 또 모르겠다, 또 우리 집사님. 그냥 하여튼 안전하게 10초로 하자고요. 10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죄고 허물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옛날에 유명했던 그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들은 10초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뛰면 그 사람들은 뭐 8초 때까지 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합을 했는데 11초예요. 이거는 죄입니까? 허물입니까? 이건 죄예요. 뭐 이거는 이제 가공의 얘기입니다만, 그 도박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너한테 한 1,0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10초 바깥으로만 뛰어라. 그럼 네가 욕먹는 거야. 몇 배 되는 내가 보상을 해주마. 가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스포츠 경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뛰어서 10초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허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0초 안에 못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허물도 넓은 의미의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고의로 짓는 죄가 있고요, 전제론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죄를 범했다 할 때 어떤 때는 허물을 이야기할 때도 죄를 범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도 죄를 범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할 때 이건 고의로 짓는 거예요. 그죠? 차별하는 게 나쁜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로 대한다는 게 뭡니까? 도리를 다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도리를 다하는 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죄와 허물로 구분할 때 죄를 말하는 걸까요? 허물을 말하는 걸까요? 대답이 안 나오신 거로 보아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요, 그냥 도리를 다하는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바로 앞에서 왕족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으로서 사람 도리를 다하고,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게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대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요게 지금 9절 상반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것도 이제 완전히 의역된 거거든요. 여기서 범법자라고 번역된 말이 파라바테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바테스. 그러니까 파라는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그 철길 있지 않습니까? 철길은 그냥 평행을 이루고 쭉 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라는 뜻도 돼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평행선이죠. 당신과 나는 그냥 철길과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예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도 있어요? 더 이상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개념으로는
가깝다,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고 나란히 있다는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게 뭐예요? 그건 아니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포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옆에 길을 내놓고 옆에 따라가요. 이렇게. 더 이상 가까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범법자라고 번역한 이 파라바테스가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바테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옆에서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서는 것이에요. 맞서는 것. 맞서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지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첫 번째 범법자라고 하는 번역한 이 단어는 뭐다? 맞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맞서는 자, 맞서는 자, 굴복하지 않는 자 이런 거죠. 그리고 정죄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드러내다예요. 드러내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여기를 9절의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율법 이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드러나면서 죄를 실행하는 것이다. 9절을 사역하면 앞에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대하면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드러나면서 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9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성인 군자가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9절의 앞에서 외모로 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가 훌륭하고 뭐가 훌륭하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외모로 대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해봤자, 그래 봤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드러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이끌리면서 점점 이끌리면서 하나님과 포개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삼고 있냐면 하나님 곁에 있는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되려고 하는 그것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리를 다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행하는 것이다. 죄를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목표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뭘로? 앞에 8절에서 이야기했던 왕족의 법. 나한테 원수짓을 하고 평생 원망받을 짓을 했던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 수준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랬죠? 8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그걸 소망으로 삼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냐면 10절에서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지키다. 10절의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9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여기서 율법을 지키다,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율법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랬을 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의미는요, 그 법이 자기의 법이 돼야 돼요. 그 법이 자기의 법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위반해요? 1차적으로 그게 내 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법이 아니야. 뭐 이딴 법이 있어. 그러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법을 자기의 법으로 삼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점 그 법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행하라와 법을 지키라는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할 때,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모든 율법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자기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셔야 지키는 거고요. 일단은 자기 법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실 때 10계명을 외우면서 사십니까? 그걸 여러분의 법으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법으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누구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지킨다는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다. 나의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 할 때 이 지키다라고 하는 곳에 사용된 단어가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테레오. 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앞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세요.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됐거든요. 1장 27절에 보시면 자기를 지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랬잖아요.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자기를 뭐 행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테레오가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자기 것으로 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자기 법으로 삼아요. 그래서 613가지의 이 율법은 다 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살아갈 때요, 이 613가지의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늘 살펴요. 그래서 만약에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속죄를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 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 모든 법을 자기의 법으로 삼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이때 범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앞에서 범법자 할 때 그것과는 달라요. 예, 여기서 범하다라고 번역한 범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PIO라는 말이거든요. PIO. 이 PIO는요, 비틀거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헛발 디딜 때 있잖아요. 요게 여기서 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PIO. 그러니까 이 PIO는요, 실수예요, 실수. 이거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예요, 실수. 또, 뒤에,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할 때 범한 자, 범한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PIO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에노코스라는 말이에요. 에노코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에노코스라고 하는 것은 저지른 거죠. 그러면 앞에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율법을 자기 율법으로 삼았어. 그런데 실수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위반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은 9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산다고 치자. 완전한 인간이라고 치자. 너 실수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너 실수 안 하냐? 한 번만 실수해도 너는 그동안 지킨 게 다 없었던 것처럼 돼. 이게 구약의 불결이에요. 제사장도 말입니다. 예?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말입니다. 지나가다가요, 시체하고 접촉을 하면은요, 그 진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게 구약의 정결과 불결의 개념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 10절이 구약의 이 불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죠. 예?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뒤에서 저를 부딪혔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이 정결규례에 대해서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살 수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첫째,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것을 능가해야 된다. 능가해야 된다. 만에 하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그러면요,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때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이렇게 막 감격하고 감동받을 만한 그런 사랑,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할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목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목표를 바꿔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과 도덕, 사랑을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럼 거기에 약속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기는 그 약속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느낌과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느낌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신다. 부당하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 목표였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정리될 수 있었기를,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나라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사랑하는 또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심각한 결핍이고 이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사람의 수준인지 하나님의 수준인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